할렐루야. 우리 2022년 구역공과 19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주일에는 또 어버이 주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이런 날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구역 식구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는 293장과 202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그렇죠. 늘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 사랑에서 아예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그리고 그 나중이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죠. 한결같으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구역공과를 공부해 보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특별하게 호세아 1장 2절 그리고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19절부터 23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호세아서를 공부해 봅니다.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는 구원하다, 구원자의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말 자체가 이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당시는 그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통치했던 이때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큰 번성을 이루었지만 도리어 영적으로는 큰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일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각종 또 우상을 또 섬기게 되죠.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 확산으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붕괴되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 그리고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장과 2장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와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멜은 이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향해서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이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데리고 와서 가정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삶을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 메시지화 한 것이죠. 그러면 이 호세아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구역 공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고 또 그의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 명령은 참으로 당혹스럽고 또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평범한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선지자인데 율법에서 금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것은 사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절할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선지자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메신저에게는 자신의 뜻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지를 주는 주인에게만 모든 뜻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로 하여금 여러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 그의 선지자의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만큼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즉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의 자녀를 낳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이 음란한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의 힘을 결탁하여 그들을 그 세상과 죄를 사랑하여 떠난 그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그로 인해 낳은 자녀들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삶 자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으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호세아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4절, 1장 6절,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한 이후에 그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부터 셋째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인데요. 이스르엘. 그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주신다. 흩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 멸망시키겠다. 멸망하여 심판하여 그들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죠. 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그 뜻은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은 로암미인데요. 이 로암미는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의 이름 이 세 개의 이름은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단순한 징계의 선포, 흩어버릴 거다. 그다음 로루하마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로암미, 세 번째 로암미는 이스라엘을 아예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언약 백성, 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불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호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어떻게 장가든다고 하셨습니까?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장가들겠다, 결혼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전에 시내산 언약, 구약의 그 시내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언약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각종 우상과 범죄를 따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새 언약,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신부 되신 우리, 신부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와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장가든다. 결혼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부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등한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로 묶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묶이면서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을 그 결혼의 그 신랑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심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이 땅에 심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렀고 또 로루하마라고 불렀습니다. 로루하마의 뜻이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라고 의미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로암미,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불러주시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어떻게 이러한 대역전의 사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라는 존재가 이 땅에 심어지면 이러한 대역전의 사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짐작이 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긍휼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긍휼하심을 나만 받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긍휼, 인색함이 아닌 바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한 신실한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이름 불러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랑을 언제 세밀하게 느꼈고 경험되었는지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하실 때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또 풍성하게 나누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서로 구역원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할 때는 헌금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치실 때는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축복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정을 서로 축복하고 축복의 릴레이 구역 안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받은 사람은 또 구역원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올해 받은 말씀 선고와 또 찬양과 율동을 또 영상을 녹화해서 또 이 사역자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